성가대 조금 인원이 널 뿐인데 세종문화회관에 가도 될 것 같은 실력으로 일주일장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구정 때까지 계속 그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는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 그 다음 내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복을 빌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겠죠. 저는 새해 들어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럼 새 일을 행하려면 그 새 일의 뿌리는 뭐냐면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뻗어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런데 뭔가 좀 꿈틀거리고 해볼라 그러면은 뭐가 턱 앞에 막아서는 게 있어요. 그 막아서는 게 뭐냐면은 큰 산입니다. 큰 산. 원래 이 큰 산이라는 거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그 산이 그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그 근처 안 살기 때문에 그 산하고 씨름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 산이 또 문 앞에 덕하니 버티고 있어도 그 산하고 씨름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적응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새 일을 하려는 모든 사람은 이 큰 산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큰 산, 큰 문제와 맞닥뜨리게 돼서 씨름을 그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산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큰 산을 다루는 방법. 큰 산을 성경은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루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죠. 제가 중국 여행을 이제 안 갑니다. 앞으로도 안 갈 거고 계속해서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선교를 좀 가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면 벌금 내야 되니까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갔을 때 허난성의 신상시에 있는 후이현 기랑촌 주민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산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태왕산인가 그러거든요. 그 태왕산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이 악산이고 바위로 돼 있는 그 언덕이 있어서 뭔가 물건을 약초를 캐거나 뭘 하거나 간에 아무튼 멀리 나가려고 그러면요 산을 내려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이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 적응하고 살았어요. 사는데 어느 젊은 청년 13명이 야, 저 산을 뚫어보자 한번. 저 산 때문에 우리가 며칠을 돌아다니고 몇 시간을 돌아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산을 뚫으면은 우리는 바로 건너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게 뭐죠? 새 일이죠. 근데 엄두가 그 생각을 누가 안 해봤겠어요? 그랬겠죠. 아이고 그거는 할 수도 없고 해도 끝도 없는 일이다. 그걸 뚫는다고 하고 다 그죠? 김을 빼고 기분을 잡히게 만들고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새 일을 하자 그러면 그 될성 싶으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래도 저기 있는 영빈이 같은 애들은 앞으로 큰 힘을 될 거예요. 해보지 뭐 하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었죠. 그 13명이 꽃갱이와 정을 들고 그 바위를 깨기 시작해. 그게 1972년 3월 9일에 이 일을 시작합니다. 5년 2개월 만에 1977년 5월 1일에 완공을 하는데 장비 없이 망치와 정 같은 수작업 도구로만 가지고 1.2km 4m 폭의 높이 5m 규모의 터널을 뚫어요. 놀래게나 좀 해보세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가보고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정으로 뚫었다고 이 깎아지는 절벽 사이를 그렇게 뚫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위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창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절벽 뒤로 이렇게 가는 길이니까 창을 뚫어 돌을 밖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24개 창을 또 뚫어야 돼. 이게 그냥 뭐 드릴로 뚫는 게 아니고 전기도 없어 그 동네는요. 그래 뚫어가지고 더 칸이 만들어내니까 중국 정부에서 야 이거는 진짜 인민의 영웅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길도 열어줘가지고 관광을 가면 그 도로를 지나갑니다. 버스 타고.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그 동네로 찾아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15명이 큰 산을 보고 이런 생각을, 산? 뚫어버리지. 오늘 아멘하면서 2026년에 여러분의 큰 산들이 다 산산이 무너져가지고 박살이 나서 여러분 앞에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금융권이 풀리게 될 것이며, 사업의 지경이 확장될 것이며,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야 아멘 하더라고.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룬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큰 산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그 산이 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새 일을 행하려면 정든 곳을 떠나야 되고 편안해진 환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대 가지고 뭔가 결심한 것들이죠. 그게 다 큰 산들인데, 여러분 그걸 다 좋은 결심인데요. 그 결심을 하려면 반드시 큰 산을 다뤄야 됩니다. 큰 산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받은 5번째 환상입니다. 그 5번째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가운데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 등잔대가 있는데 특이한 게 그 위에 기름통이 하나 달린 거예요. 사진 띄워주세요. 이런 모양의 환상을 본 겁니다. 저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기름 그릇 위에 그 위에 촛대가 선 것 같지만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이게 중앙에 그렇게 관이 달려 가지고 기름이 그 가운데 모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양새가 이 14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금등장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성막에 있는 금등장대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진 하나 보내줘. 이렇게 생긴 게 익히 보던 등잔대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너 보아왔는데 스가랴 선지자한테 이걸 보여주고 이게 뭐냐고 물어본 것이죠. 그게 모르죠.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했는데 그게 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스룹바벨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아닥사스당 2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사실 스룹바벨은요,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1차 포로 귀환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왔는데 보니까요, 거기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리고 그 공작을 통해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 공사가 그만해라 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공사를 완공을 못한 거예요. 다 짓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안 되는 답보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16년 동안 행정력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 스룹바벨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성전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서 총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국이 있고 왕을 세울 수 없는 상태니까 왕과 같은 거예요. 그 총독에도 돌아와서 정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16년 동안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좋습니까? 편하겠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는 지금 교회가 해당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성전 건축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이게 우리 신학시대 성전이고 돌로 지은 성전은 이미 헐어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전이 없으면 제사가 없고 성전이 없으면 예배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70년 프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치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된 사람들하고 결혼해가 아 낳고 살고 있고, 돌아온 사람들이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해서 서로 바벨이 이거 우리 해야 돼, 그래 우리의 신앙을 찾을 수 있어, 그렇게 했는데 성전 건축이 완공이 안 되니까 예배를 안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16년 동안이나 그 이상 70년 포로 생활 동안 안 드렸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성전이 완공되지 않으니까 못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다 허지부지 되어져 가니까 그게 편해요? 아니면은 불편해요? 불편한 사람은 소수이고,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요, 저녁 예배 부활합시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생기거든요. 그럼 그 교회에서 우리 재직에 오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드리십시오. 막 그렇게 압박한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어요. 뭐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없어지면 좋은 거, 예배를 횟수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예배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예 성전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제사생활을 안 하니까 양 잡을 필요가 없고 바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더 좋은 게 뭡니까? 제사장 레인들 먹을 걸 안 챙겨도 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성전을 세워야 되는 맹문도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헤르시아가 성전 건축하지 마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큰 산이 버티겠는데 꼼짝도 안 할 것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환상이 임하여 큰 산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은 세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산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방법과 그 이치를 오늘 우리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걸 연초에 딱 깨달아서 가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1년만 제발 부탁하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성공자, 간정자,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하라고요. 졸고 있는 사람 이때 한번 껴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과 이 이야기 14장 속에 무슨 원리가 있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보면은 이게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천사가 와서 나를 깨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지쳤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말이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라고 조는 것 은혜입니다. 성질 안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는 성도 냅둬라. 그 조는 성도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뭘 알아야 문제를 일으키지. 안 조는 성도가 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가 하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가랴 선지자는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졸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라라고, 깨우다는 그 말은 스가랴가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나 졸다가 깬 거 아니야? 잔 거 아니야? 그리고 뭐냐면 자는 사람이 깬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뭔가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어떻게 깨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산을 다루려면 예배에 왔고 신앙생활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각성. 커피 마시면 각성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있던 어떤 분이 어떤 공장 일을 하는데, 나 똑같은 뭐 일을 하는데 월급을 10만 원, 이렇게 하루 일당을 10,000원을 줬어. 근데 옆에 공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일 하는데 거기는 10만 원을 줘. 그러면 만 원 받고 행복하던 사람이 10만 원 받는 그 공장을 보고 난 뒤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장을 죽이고 싶은 거죠. 각성된 거예요. 각성. 이렇게 사는 게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각성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뭔가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렇게 구르고 있으면은 각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구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죠? 자는 사람이 깬 것처럼 열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삶에 대한 가치가 열리게 될 때 이게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그분이 안 왔네. 늘 목사님 그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듣겠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항상과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사실은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돈 버는 방법이나 아니면 건강의 비법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감성을 즐겁게 하는 우스운 이야기를 해주고 하하 웃고 돌아갔다. 여러분은요 마치 쓰레기를 먹고 간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왔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가치에 그 눈이 열리고 그게 양분이 되는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각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저게 내 이야기 같은데 오늘 그런 분이 여기 세 분 와 있습니다. 저게 내 이야기 같은데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요때가 어떤 거냐면요. 아하,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뜬구름이 있는 그 영적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땅을 맨날 기어드는 지렁이처럼 살고 있으니까 저거를 못 알아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서가랴가요 선지자인데 이 한상을 보여주고 이게 무엇인 줄 알겠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각성이라는 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가 잠에서 깬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세계에 대한 가치와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긍정적 사고 뭐 이런 이야기 하던 데가 있었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이론을 가르쳐주는 강연하고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그 날고 끼는 사람들이 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내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큰 산의 문제를 무너뜨리는 원리와 가치가 이곳에 있다는 가치의 변화가 말씀을 통하여 올 때 자다가 깬 것 같은 거예요. 자다가 깬 것 같은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 근데 그 다른 세계에 영적으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 육의 사람에게는. 내가 각성되지 않으면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혼자 왜 저 떠들고 있는 거지? 왜 열받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외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각성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오나의 콘서트보다도 예배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는 게 더 좋고 저 신라호텔의 고급 뷔페보다도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김차나 가지고도 같이 애찬을 나누는 게 좋고 이런 가치가 그 속에서 들어지게 될 때 내가 이제 영적 삶에 각성이 일어났다. 각성이 일어나고 큰 산을 한번 봐봐요. 그 산 뚫어버리지. 그 산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이 이 속에 들어오는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서로 바벨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뭐라고 했냐면 이는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이 한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큰 산 앞에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이 없어, 아니 돈이 없어, 아니 뭐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이게 써놨더라고요. 벽면에 진짜 예수님 말씀 비슷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고자 하는 자는 길을 찾고 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길이 없다. 이거 아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하고자 하는 자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전신대 우리는 방어를 먹을 겁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남성교하고 바울구역이 방어를 내놨는데 무려 60만 원치를 내놨어요. 누가 떠요 그거를요. 그런데 하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골라 몰려온 게 저 근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칼만 잔뜩 5개나 갖다 놓고 근데 하고자 하니까 우리 남성교회장님은 참 믿음이 좋아. 목사님이 하면 돼요. 두 분은 하지 마요. 하고자 하는데 그 돈을 어디다 놨냐, 장로님들 삥 뜯었어 다. 뭐 여기저기 거두고 해가지고. 근데 떠나고 보니까 풍성해요. 정말 여러분 잘 말려놔서 먹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저런 게 없어 이런 게 없으라고 하면 그런 핑계를 대고 못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으로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영으로 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뭔 일을 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축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체력이 너무 부족한데 체력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거를 건축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힘으로 능으로 한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빚이 얼마입니까? 정말 조금 남았습니다. 2억 얼마 좀 남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성령에 충만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그 빚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왔어. 그 믿음이 와가지고 그 역사를 바라보면요, 아이고 저거 내가 가지고 있는 빚보다 적은 거 교회가 저걸 가지고 몇 년을 실험을 하냐 그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가자 그래가 나가 사업이 대박이나. 아멘 좀 해봐요. 그런 다음에 대박 난 거 가지고 그냥 조금 보태드릴게요. 익명으로 해버려요. 그런 거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올망졸망 하다 보니까 살림이 쫄아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뭐가 없었는 거냐면 힘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서룹바벨에 가서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큰 선한 내가 무엇이냐? 서룹바벨 앞에 팽지가 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룹바벨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룹바벨이 그냥 네가 옆조리라 주문해듯이 하라 그렇게 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 실체를 두고 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산을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내 수준에서 그 문제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2026년 앞에 큰 산에 어떤 놈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를 볼 때 내 수준에 그거 보면 이제까지 했던 대로 계속해서 꼬로박고 실패할 거예요. 이 사람한테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믿음의 간땡이를 키우라.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 네 간이 배 밖에 나온다. 배 밖에 나왔어요. 하나님 믿고. 그게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서룹바벨이 16년 동안이나 이걸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서룹바벨한테 이야기해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뭔데? 야 그게 뭐라고 네가 거기에 코박고 있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타락하면 안 될 이유만 골라 대려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주여 아멘을 하십시오. 돈은 안 줘도 되니 성령을 주세요. 주여 건강을 빼앗아 가더라도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고 돈도 생기고 성령 받고 건강도 생기고 성령 받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것이 삶의 축이냐는 것을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큰 산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냐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서룹바벨 앞에 너는 팽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서룹바벨은 그게 큰 산이고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게 큰 산인데 나에게는 그 문제가 큰 산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원래 그건 팽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큰 산이 뭔데 그거 가지고 쫄아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탄식이에요. 탄식. 뭐죠? 영적 실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큰 산을 팽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다른 거 다 빼고 못할 것이 없다.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게 저거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 상상할 때 제일 적은 게 뭐냐면 겨자씨. 이 겨자씨라는 발음을 경상도 사람 하면 안 돼. 겨자씨. 이래도 저래도 이상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작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눈곱이 눈곱. 우리 동네 어릴 때 우리 동네 마산 신월동 29번지 제 고향인지 아시겠죠? 아침에 세수하라고 나가면 옆집 아줌마는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가 눈곱은 떼고 다니라 이놈아. 눈곱 떨어져 발등 깰라.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진짜 눈곱이 얼마나 발등을 깨. 믿음이 좋으셨어요. 눈곱이 떨어지면 발등이 깨지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에이구, 웃으라고 한 장인데 인상 쓰고 있고 옆 사람한테 무슨 빚 받으러 왔냐 이렇게 한번 물으십시오.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니까 계자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야 눈곱만한 이런 거죠. 적은 거일 때 눈곱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곱만한 믿음이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다. 뭐에 대한 믿음이냐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큰 산을 옮기는 서룹바벨에게 준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그게 팽지라고 본다. 너는 그게 큰 산이라고 생각해. 큰 자도 빼버리라. 팽지다라고 말을 하고 선포를 내가 한다. 그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산이 움직인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서룹바벨은 머릿돌을 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머릿돌을 놓는다는 얘기는 건축을 하고 나면 우리도 머릿돌이 있잖아요. 그 머릿돌을 놓게 되는 건데 이 머릿돌을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물을 짜고 아치를 올리는 게 머릿돌거든요. 이 머릿돌이 또 나오죠. 누굽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에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머릿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큰 산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깜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산을 뚫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15명의 청년이 그걸 시도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도시는 이제 관광으로 벌어먹을 수 있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누군가는 산을 보고 그 산을 내가 그죠? 우리가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쳐봐. 여기 보면 뭐 마한산 있잖아요. 마한산 맨날 올라가봐요. 누가 마한산을 정복했습니다 하고 뉴스 나옵니까?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를 올라가 죽더라도 올라갔어. 요즘은 잘 안 오지만은 그렇게 올라가면 뭡니까? 태극기를 들고 거기 뭐가 보입니까?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면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은 우리의 훈장입니다. 옆 사람한테 큰 산을 만났습니까? 큰 산이 당신의 훈장이 될 겁니다. 믿음만 가지세요. 개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받아 던진다고 하는데 계란 많은 거 하나 선택합시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산을 바라보면 그게 팽지라는 거예요. 큰 산을 다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산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를 보면 그래도 죽을 일인가? 그래도 망할 일인가? 그래도 못할 일인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근데 성아래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그 한상의 감람나무는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금등잔대에 띄워보십시오. 이 금으로 된 거예요. 야,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올리브 나무에서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거기서부터 금기름이 흘렀대요. 여러분, 금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금기름이 흘러 들어가지고 등잔대로 그릇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인 그게 관이 만들어지더니 그리고 금등잔대에 불이 기름이 보이면서 그게 불이 타오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는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근데 그 두 감람나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왕 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직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여호수아 제사장과 그리고 스룹바벨의 총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이요, 그 등잔대 성령의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이 등잔대는 교회를 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금초대 그 초트 사이를 오가시는 재림주의 모습이 바로 교회 일곱 교회를 이야기해요. 일곱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그분, 바로 그분이 재림주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에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되어지느냐면요, 큰 산을 움직여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제사장 이 두 감람나무를 기름 부음을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그래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뭐냐면 그 속에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 큰 산이 팽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산을 다루는 방법 이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 안에 나가게 되면은 이사야 40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5절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띄워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돋으며
언덕마다 낮아짐에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 하셨음이니라. 말씀이다 믿음이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같으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을 여러분 성경이 66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해에는 예배 시간에 송곳을 가지어 찌르더라도 절대 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기름이 차단되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과 건의를 부여받아가 증가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통해 등잔 때 불이 기름이 공급돼 가지고 불을 밝혀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새해를 행하시라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답답한 큰 산을 먼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덩을 보이고 그때마다 돌아갈 것을 선택했던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실패한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물맷돌 5개를 챙겨가지고 민족이 덜덜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갔던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선포하며 믿음의 물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새해는 큰 산을 평지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성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더 많은 종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구역의 구역장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등잔 때 검정단 때 불이 환하게 밝아오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산을 평지로 다루어 나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사역 위에 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